기도하다가 잠깐만, 여보 들었어? 예, 들었어요.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지라고? 아니 어머니의 뼈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잠깐만.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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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태초의 어머니가 누구죠? 가야? 가야다. 가야의 뼈! 그러면서 데오칼리온이 신전 밖으로 뛰쳐나와 땅을 뒤집니다. 어머니의 뼈. 흙이 만져지겠죠? 이건 어머니의 피부. 돌을 집어듭니다. 이거다. 어머니의 뼈. 그래서 돌 들고 도우소서. 그래서 돌을 휙 던져요. 며느리도 뒤로 휙 던지고. 그랬더니 뒤로 휙 날아간 돌이 이렇게 모이면서 막 이러더니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여기는 피라가 던진 돌은 하더니 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인류가 탄생하니 흙으로 만들어진 두 부부가 아닌 그들이 만든 돌로 만들어진 인간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돌로 만들어져서 돌처럼 단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판도라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리. 이것이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용기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와. 이 상황에 들어가 있는 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대홍수라는 제목의 코메르 작가, 20세기 초 작가의 작품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작품은 지금 다 엉겨 있잖아요. 일단 그 대홍수의 참담함을 전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충분히 너무너무 잘 그렸다. 그리고 저 그림을 잘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짐승들하고 인간들하고 다 섞여 있는데 옆에가 짐승인지 아닌지도 지금 정신들이 다 나가 있어요. 이게 동물의 털인지 뭔지.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사자, 하늘을 향해서 울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이 지금 보여요. 예. 그리고 저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아이를 구하고 싶어서 아이만큼은 지키려는 엄마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이는 울고 있고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뭐냐면 이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한 지금 전초전으로 이제 쓰나미가 가는 건데 과연 나는 저 안에 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맞아요. 라는 저거 생각들을 그림을 하게 보면서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지금 좀 궁금한 게 제우스가 화가 난 게 프로메테우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인간 때문인 건지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은 그 둘 다다.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에서 프로메테우스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었다는 거로 우리가 가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제거하고 싶은 또는 제압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니까 그의 전략은 프로메테우스를 직접적으로 뭘 하긴 어려우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을 괴롭힘으로써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다는 둥 또는 재물을 속인다는 둥 이런 제우스가 분노할 만한 일을 하게끔 해서 프로메테우스를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은 그 둘 다다.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에서 프로메테우스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었다는 거로 우리가 가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제거하고 싶은 또는 제압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니까 그의 전략은 프로메테우스를 직접적으로 뭘 하긴 어려우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을 괴롭힘으로써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다는 둥 또는 재물을 속인다는 등 이런 제우스가 분노할 만한 일을 하게끔 해서 프로메테우스를 저렇게 코카소스 산에 묻고 인간들은 벌한다. 이런 얘기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인간들의 잘못에 대한 제우스의 분노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얘기로 한번 가보면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 자꾸 불어나는 인간들이 무거워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거워진 인간들이 사악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대지의 여신을 힘들게 만들어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 좀 쓸어달라. 그 거기서 제우스가 화난 이유는 자기가 만든 인간이 그 자기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대지의 여신을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도 있고 할머니의 힘든 그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불로 그 이들을 태우려고 했으나 거긴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는데 이게 다 태워버리면 산에는 요정도 있고 샘에는 요정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열기가 하늘에 올라와서 신들도 괴롭다. 그러니까 불은 안 되고 물로 하자. 요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트로이아 전쟁이나 테베 전쟁 이런 큰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든다. 요 두 가지가 그 문헌에 남아 있긴 하죠. 교수님이 이렇게 각 버전을 말씀해 주시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버전만 읽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아닌데 또 이 버전을 읽은 사람들은 저게 아닌데 이럴 수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화를 알고 있는 건 신화의 하나의 전통이나 이렇게 정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제목의 책도 사실은 없고 없죠. 구전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아내는 도구로서 썼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신화는 기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했던 거지요. 그때 상태로 가보면 신화를 가장 훌륭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신화 속에 담겨 있는 지혜와 의미, 상징적 의미지 그게 구절구절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애초에 이제 의미가 원초적인 없죠.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은 정말 문헌들을 꼼꼼히 보면서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신화를 진정 어떤 방식으로 소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는 설 선생님처럼 듣는 사람들을 몰입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려고 전달하는 이게 저는 신화를 이해하고 접하고 소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하게 신화를 지금 접하고 계십니다.